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93장입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79장 드리시고 우리 다음 순서 예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79장입니다. 1절, 2절 간주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통합 찬송가 33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예배 스태프들 그리고 각 처소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통합 찬송가 33장 부르실 때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3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빛나는 밝은 해 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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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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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문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문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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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남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통과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내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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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양머리 서울제일침례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저희들의 모임이 원활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도 오늘 예배를 섬기는 스텝과 더불어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과 한 진리와 한 영 안에서 이 시간대에 동시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경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예배 시간, 지난 한 주간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힘들고 지치고 그 모든 분주한 시간을 보냈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낙담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돋우어 주셔서 다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셔서 일방적인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참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과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각 처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복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 귀한 영적 지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며 주님께서 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상명령, 성경 번역, 구령 전도, 말씀 선포, 주님,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 우리의 육신의 비루한 힘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보화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생활의 문제와 또한 치열한 마귀와의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특별히 생업의 지체들 또한 우리 지체들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 열린 문을 두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더욱더 풍성한 공급을 받는 우리 지체들로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의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리어 이 시간이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이 민족이 물리적인 또한 영적인 하나됨 가운데 주님의 양의 민족으로 쓰임받는 국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있어서 준비되는 서울 제1침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성경사역에 복을 주시고 그 일들에 열린 문을 두셔서 조속히 그리고 순적하게 아름다운 성경이 출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복을 주시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 이곳에 있는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으로 서비스 받으며 말씀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93장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나오신 분이라도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빨리 종료가 돼야지 우리 마음이 곤고함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계속되면은 정말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힘들겠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곤고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레위기 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3장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하나 여러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의 봉헌물이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며 그가 그것을 소떼에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주 앞에 드릴지니 그가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문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우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태우는 희생물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배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이니라. 만일 주께 헌물로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이 양과 염소 떼에서 취한 것이면 그가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요 만일 그가 자기의 헌물로 어린 양을 드리려거든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 그가 자기 헌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화평 헌물의 희생물 중에서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그것의 기름과 등뼈 가까운 데서 떼어낸 엉덩이 전부와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의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염소이면 그가 그것을 주 앞에 드릴지니 그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중의 성막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릴 것이며 14절부터 17절까지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합니다. 그는 그 중에서 자기의 헌물 즉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드릴지니 곧 그는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 위에 모든 기름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의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지니 그것이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집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 이 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저희들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주님 뵐 때까지, 공중에서 주님 뵐 때까지 이 복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둔하고 연약한 인간이 대언을 하지만 이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내주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교훈을 주신 대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주체들이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이 시간 부복하며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레위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복잡하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의 분명한 복음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일관된 뜻이 무엇인지 알면은 구체적으로 여기 소소한 것은 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그 뜻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기는 출애굽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으로 적용을 해서 취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15장 4절 보면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전에 성경으로는 교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분명히 신약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으로 주셨지만 그 율법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자, 여기에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이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3장에서만이라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는 이제 제목을 들으셨으면 아셨을 것입니다. 기름이라는 겁니다. 기름, 팻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주 만물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주시고 운행자이시고 주장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주 네 하나님의 것이니라. 신명기 10장 14절. 그리고 시편에 넘어가면 참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그랬어요.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요. 그럼 우리도 포함되고 세상 포함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도 적용해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6절, 28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그런데 특별히 사람이 사는 땅은 사람들이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16절 보면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리로다. 주께서 곧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시편 115편 16절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이 이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리하도록 주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셨다고 소유권을 완전히 우리한테 넘겨주신 게 아닙니다. 선한 관리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여전히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여전히 또 주님은 땅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에 보면 이로써 땅이 주의 것이다. 이 땅이 이 지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온 땅, all the earth, 이 온 지구, 온 땅이 내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람들은 땅을 서로 사고 팔고 하지만 이제 주님 오시면 끝이 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면 여기서 땅은 토지를 얘기합니다. 랜드.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 땅에 뿌리를 박고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곳으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을 편리하게 우리가 이제 관리도 하고 서로 사고 팔고 하지만 영원히는 팔 수가 없다. 왜냐하면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영위해 가는데 필요한 것들,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쓰게 하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것들을 잘 활용하고 관리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은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에게 땅은 주셨다. 관리를 잘 하라. 필요하니까 주셨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신 것 중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그것은 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것은 주의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들은 우리 사람들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가 막 쓰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이것들을 가볍게 여겨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방자에 행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피입니다. 피는 이 구약에 의하면은 피는 생명이라 했어요. 누가 생명을 앗아가면 또 피를 부른다 그래요. 사람이 손대지 말아야 할 주의 것을 지정하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 주님 것인데 또 어떤 것을 다 쓰라고 주셨으면서 또 그 중에서 또 땅은 다 주님께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또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주의 것이라고 딱 선언하면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실까? 오늘 여기 3장에서 화평원물에 관한 내용인데 화목제물이라는 것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 소떼, 양떼와 염소떼에서 드리는 거, 염소 어떻게 드리는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것, 번제물은 완전히 태운다 그랬죠? 완전히 태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번제물 다 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원물이라 그런 다른 이제 죄원물이라 이런 걸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태워라 나한테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여기 3장에서 여러분 기름을 얼마나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몇 개인데 찾아보지 못했지만 기름과 관련된 거 그리고 기름과 관련된 어떤 부위 여기 9절에 보면
중간에 곧 그는 그것의 기름과 등뼈 가운데 떼어낸 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꼬리보다는 엉덩이가 맞습니다. 엉덩이. 꼬리 여러분 이렇게 돼지 꼬리나 뭐 소꼬리 뒤에만 이렇게 있는 거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엉덩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엉덩이 전부 그러니까 둔부를 얘기하는 거죠. 우둔살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 소라 하면 우둔살이에요. 우둔살. 이 전부 그리고 내장을 덮는 기름 그 내장 위에 모든 기름, 두 콩팥, 그것들의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위에 있는 꺼풀들, 콩팥들을 다 취해서 태워라 그랬어요. 이것들은 다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기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기름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소리가 가라앉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건 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것들은 손대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다.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율법이라고 그냥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피조물입니다.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피조물은 창조주의 도우심과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것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살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자신의 자리에 에서 하나님을 쫓아냅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함께 돼요. 여러분 이 교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이 나무들의 열매는 다 먹어. 아무거나 다 좋다. 그게 어떤 나무 열매라면 그게 999개든 뭐 99개든 그런데 딱 하나는 손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색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얘기한 것처럼 뱀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시기가 나서 피조물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항상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것을 늘 인식하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한 겁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먹는 거 다 먹어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먹는 나라는 반드시 내가 죽는다. 이것이 왜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물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안전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곧 저것은 손대지 마라. 저것은 네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창세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세계 속에서 이 사단이 타락하는 내용을 성경에서는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아주 뛰어난 천사, 이 천사, 그 루시퍼가 여전히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것인 별 위에, 하나님의 별, 자기 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별 위에 자기 왕자를 거기다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창조주 하나님의 것에 피조물이 아무리 뛰어났어도 그 피조물이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손을 대려 하다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계시록 읽어보면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져 갖고 영생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모든 기름은 주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 특별히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물론 여기 1장에 있는 번제물에도 기름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1장 12절에도 그것의 머리와 기름과 함께 다 태우라고 했습니다. 2장에 있는 음식 건물은 이 동물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기름은 주의 것입니다. 화평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4장에 있는 죄업물, 5장에 있는 범법업물, 그리고 6장, 7장에 계속해서 그 구체적으로 죄업물, 범법업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계속해서 패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름에 대해서 얘기해라.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주의 것이다. 여러분 우선 여기 우리 성경, 우리 말에 기름 그러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기름 하면은 우선 들기름, 참기름, 뭐 올리브 기름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일이죠, 오일. 근데 또 기름은 또 뭐가 있습니까? 석유도 기름이라 그래요. 기름 들어간다 그래요. 그죠? 이것도 기름.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기름은 패트를 얘기해요. 패트는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지방입니다. 지방. 그러니까 뭐랄까 좀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불발유성, 발유가 되지 않아요. 다른 기름 휙 날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석유 같은 거 날아가는데 이 발유성이 아니라 불발유성, 탄수화물, 그러니까 굳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굳은 거. 그러니까 유지가 어떤 기름이 상온에서 고체로 변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방이에요. fat. 근데 여기는 다 기름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여기 같은 어떤 구절하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또 기름을 먹지 말아라면 기름 부음 받은 게 뭐 기름? 이 기름은 오일이죠.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은 이 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1장부터 여기 17장까지 보면 계속해서 기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름은 손대지 마. 모든 기름은 내 것이다. 모든 기름은 내 것이다. 3장, 4장, 5장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레위기,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위한 제사장으로 삼을 때, 세우실 때 헌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이미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기름과 이 패트, 오일이 아닙니다. 이 기름에 관해서 이미 벌써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9장 13절 보면 또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을 취하여 제단 위에서 태우되 그랬어요. 이미. 참고로 여기서 아까 이 꼬리라고 그랬는데 이 꼬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4발 달린 동물이 엉덩이 부분, 이 둔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동물의 등뼈 끝 주변에 있는 부분이 가장 맛있는 거, 최고로 여겼답니다. 어떤 고기가 있잖아요. 양을 잡든 소를 잡든 뭐 하든 그 부분, 이 뒷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둔부, 꼬리도 달려있고 그런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맛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여겼대요. 근데 이 부분에 뭐가 많냐? 팻이 많습니다. 팻.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제일 좋은 것,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우리가 무슨
상품을 시장에서 살 때 보면 뭐 3등급, 2등급, 뭐 1등급 이렇게 해서 최우승, 우등급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대, 뭐 특상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중에 말하면 특대, 특상일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벌써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지 여러분 이제 처음에 성경에서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게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처음에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벨이 드린 그 제물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벨도 가인은 땅에 있는 것들 가져와서 땅의 열매 중에 선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4절 보면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 우리가 동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 허물을 드렸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팻입니다. 이거 팻. 그래서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니. 자, 단순히 그냥 양만 가져온 게 아니라 정말 제일 중요한 그 부분, 기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아벨은 자기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것 주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 레위기에 보면 아주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복잡해요. 뭐 이거 우리가 무슨 동물 뭐 해부를 할 것도 아니고 근데 해부해야만 이해되는 게 나와요. 막 이런 거. 이건 뭐냐? 다 그 부분이 다 기름과 관련된 가장 좋은 부분 그리고 기름이 가장 많이 붙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분 여기에 기름, 등뼈 가까이 낸 엉덩이 부분, 내장 덮은 기름 그리고 모든 기름 하여튼 기름 두 콩팥 콩팥도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네?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 모든 것들 그걸 다 태워라. 다 하나님께 드려라. 고기는 남더라도 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는 이 기름 팩트는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켈렙이라는 건데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 성경 역자들 어떻게 하냐 베스트로 번역을 했어요. 어떤 때는 베스트, 어떤 때는 파이니스트, 가장 좋은 거예요. 베스트나 파이니스트. 그리고 또 여러분 무슨 가장 좋은 부분을 뭐라 해요? 때로는 골수라고 표현하잖아요. 골수도 히브리어로 켈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가장 좋은 것, 어떤 경우는 기름덩이로도 번역이 됐어요. 왜 기름이 주의 것입니까? 왜 주님께서 주의 것이라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동물을 해부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한번 선언하셨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23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희생물의 피를 누룩있는 빵과 함께 드리지 말라. 그리고 내 희생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 상하거나 부패하거나 이것은 나에 대한 어떤 너희들의 마음의 태도다. 그리고 내가 기름 내 것이라 했는데 그 기름이 상하고 부패해지면 나에 대한 그런 뜻이 어떻게 되겠느냐. 또 여기 오늘 본 말씀처럼 먹지 말라.
너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부패시키셔도 안 되고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피는 반드시 제단 위에 뿌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피를 먹는 게 나옵니까 여기에? 성경에? 피는 반드시 제단 위에 뿌리든 이 제단 뿔에 바르든 다 소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은 반드시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져야 돼요. 피는, 여러분 특별히 또 피는 제거하기 쉽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물을 이렇게 목을 이렇게 딱 잘라갖고서 이제 피를 다 동맥과 정맥에서 다 흘려보내잖아요. 그런데 기름은 또 어려워요. 기름을 분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기름을 정확히 분리해낼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름과 등뼈 가까운 데서 떼어난 그 엉덩이 전부, 내장을 덮은 기름, 내장 위에 묻은 기름,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있는 기름, 콩팥이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기름까지 다 몽땅 취해라. 그것을 태워라. 나한테 헌물 드려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피는 쏟고 다 쏟아내지만 이 기름은 어떻게 완벽하게 갈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동물을 이렇게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라.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 명령을 들을 때 또 꾀가 생겨서요. 그거 어떻게 다 분리합니까? 그냥 어떻게 정확하게 분리합니까? 결국 기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은 고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고기는 지방이 섞인 것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고기 먹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어떤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그 기름 부분이 있고 그 고기 안에 플래시 안에 섞여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 분리가 불가능한 부분은 주님께서 먹도록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암시가 나오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느헤미야 8장 이제 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그럴 때인데 8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기름진 것 여기에 여러분 기름진 것에 오일이 아닙니다. 이건 팻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름진 것 허락하셨던 거예요.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님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이 율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또 기름을 먹어도 좋다 해야겠어요. 고기를 우리가 어떤 부위를 가져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를 다 하나님께 헌물로 드립니다. 이게 동물을 드리려고 할 때, 헌물을 드리려 할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우리 인간적으로 꾀를 내갖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육신의 즐거운 쪽으로다가 해석하면은 주님부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내 삶에 적용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이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2장 14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14절. 자, 1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셨다는 게 이제 나옵니다. 12절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분께서 13절에 높은 곳에 타고 다니게 하시며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고 부싯들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여기서 13절의 기름은 이것은 오일입니다. 자, 14절에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어린 양의 기름이 나와요. 이 기름은 오일이 아니고 팻이에요.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심으로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까지도 기름진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육신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기름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진 밀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밀이 무슨 기름진 게 있습니까? 이 기름진 것은 오일이 아니에요. 팻이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름진 거, 어린 양의 기름도 너희들 내가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 자, 그리고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순수한 피 같은 하나님의 그 생명 같은 그런 것까지도 너희들에게 다 공급해 주지 않았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기름지게 되매. 여기 기름지게 된 것은 패트를 얘기합니다. 패트.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주시는데 자기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까지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차버리는 그런 엄청난 우울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름은 내 것이다 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피는 그 마신 이유는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피는 생명. 우리가 함부로 생명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피와 비교해서 기름은 뭐겠습니까? 이제 기름 고기를 하나님께서 금지한 기름 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유욕과 자신의 하나님을 떠난 세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 레위기 3장으로 가셔서 17절 보시면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지니 그것이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세대를 위하여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적이나 영적이나 모든 복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믿는 굳은 믿음이 전제가 되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예?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기름지게까지 해주시고,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게 늘 그들에게 그게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또 풀어 그것을 내 육을 위해서 따먹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쓴 금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전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것을 선언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희생동물의 가장
온전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다는 가장 맛있고 가장 최상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왜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양 뒷다리 그 둔부쌀 안 가져오면 나는 오늘 골른다, 배고른다,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다 도와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왜 우리에게 저런 말씀 주셨는가를 정말 깨달았다면, 그걸 잊지 않았다면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순결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연히 이렇게 섬김을 받을 당연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가장 천한 동물, 가장 천한 부분을 받으신다면 그 예배하는 자가, 그 물질을 드리는 자가, 헌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완전히 예표를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이라도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 있는 나무, 선악지식의 나무가 하나님의 상징, 어떤 의미지만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렇게 상징을 하지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자체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물질도 이 기름도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게끔 뭔가 하나님께 나올 때, 물질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쓰이는 모든 것들은 시간과 환경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건강한 것, 가장 건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흠이 없으심에 어울리는 합당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드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직접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다 태우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모든 초소에 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초소에서, 이 법을 받은 사람들 모든 초소에서 이러한 나와의 관계를 늘 기억하라. 이 부분을 리얼하게 기록한 사람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 읽어보시면 이 심지어는 말라기에서 우리가 헌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 밥상 받아서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라기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밥상을 받아가서 밥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종 제물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번제물 어떻게 드려라, 화목제물 어떻게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밥상 받아서 그걸 받으시면서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라기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보면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기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러야 하였느니라. 그들은 번제물 혹은 화목제물 하는 소제 헌물 이런 걸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의 상이라고 했어요. 주의 테이블. 8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제 청하노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 수단을 통해 지금까지 있어 왔나니 그가 너희를 중히 여기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고 문들을 닫을 자가 과연 누구냐? 또 너희가 조금이라도 받지 아니하면 내 제단에 불을 피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에서 헌물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물질을 내가 받아서 그걸 먹겠다라는 게 아니고 드리는 자의 마음과 태도를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분이고 영이신 분이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2절, 말라기 1장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기도 된다 함으로 내 이름을 더럽혔느니라. 여러분 실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셨습니까? 드십니까? 그런데 주의 상은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주의 상 더러워졌다. 그 상의 열매는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기도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가진 기름진 것으로 다 채워주셨는데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콧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으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린다고 합니다. 시간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희생물의 기름은 사람이 취하지 말라. 먹지도 말라. 반드시 제단 위에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거기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드려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제물, 그런 제사는 예수님이 어린 양 희생이 되어서 희생물이 돼서 다 끝났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아무 때나 지성소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레위기 3장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아무 해당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든 안 믿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지금 뵙기가 배울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아무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주님이 오셔도 아무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아벨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은 희생물 중에 기름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앞에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아무런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읽어보면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벨의 헌물을 받으신 하나님과 가인의 땅에서 나온 열매를 가진 드린 그 헌물, 그것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물질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 아벨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나오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물론 제사장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엘리 제사장도 노년에는 이제 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입으로만 우리가 마지막 얘기하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이 둔감해져 갑니다. 엘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엘리 둔감해져서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연로해서 더 이상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에 붙이니까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자, 2장 12절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니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였더라. 곧 어떤 사람이 희생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종이 살이 셋 달린 고기 갈고리를 손에 가지고 와서 납작한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이나 깊은 냄비에 그것을 찔렀으며 그 갈고리로 끄집어내는 것은 제사장이 다 자기를 위해 취하였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였더라. 15절 또한 그들이 엘리의 두 아들 망나니와 같은 이 두 아들이 또 영목은 제사장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주라. 그가 내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하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기름을 거기에서 태우라 했는데 이 제사장은 욕심이 생겨서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욕심이 생겨서 그 맛있고 가장 제상이라고 하는 거 불태워서 날려보내는 거 내가 먹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리러 온 헌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16절 그들이 즉시로 기름을 태우는 일을 그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뒤에 다 태운 뒤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다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게 다 있어요. 그걸 먹으러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하면 그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그것을 줄지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가로챕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뺏으리라. 이렇게 해서 제사장 두 아들 엘리 두 제사장 아들을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는 심판이 빨리 옵니다.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와 그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이스라엘이 패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니 거기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쓰러졌으므로 거기에 심히 큰 살육이 있었더라. 또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4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괴를 언급할 때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야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정통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둔감하면 목이 부러져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마지막 때 할 때 어디로 피할까, 무엇을 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환난 전에 오실까, 환난 중에 오실까, 환난 후에 오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삶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 냅니다. 이것은 물론 물리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거 아무거나 다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실 때마다 만약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런 기름덩어리 맛있다고 해서 드실 때 있다면 그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요구하셨는가? 기름은 내 것이라 먹지 말라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